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부활장입니다.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부활장 15장 말씀을 가지고요,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쓴 맷 챈들러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죠. 오순절 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구도자의 설교와는 거리가 멀다. 구도자의 설교라는 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우리가 좀 이야기한다면 라이트 버전이라고 할까요? 조금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와는 거리가 멀다. 너무 공격적이 아닐까라는 고민으로 부드럽게 설교를 만들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한다. 단언코 절대로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큼 멋있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신앙에 다른 색을 입힐 수 없다. 한때 세상을 풍미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한 속죄 사역은 너무 잔혹하니 없애버리자. 지옥은 너무 공격적이니 없애버리자. 이렇게 기독교를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한번 구원해보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색적인 설교,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은 원색적인 복음, 원색적인 설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을 일컬어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고요, 고린도서 12장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12장은 은사장이고요. 그래서 은사장, 그리고 사랑장, 그리고 부활장,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별명이 붙은 장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요, 도대체 부활은 어떤 것일까? 바울에게 부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전도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마다 사람들이 찾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누가 만들어낸 허구, 아니면 전설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진짜 사셨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진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에 관원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실은 이런 얘기 우리들끼리 하면은 참 맞는 이야기고 더 이야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미쳤구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니.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그 종교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아무리 좋은 말로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해도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은 복음으로밖에 바뀌어질 수 없는데,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누군가에게 들려지면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치루어지고 내 인생이 역전되었고, 더 이상 사망, 저주, 죄, 심판, 진노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기라는 유명한 번증학자가 있어요. 이 번증학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역사적인 큰 증거를 대는데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빈 무덤인데요, 첫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 그리고 마가복음도 똑같은데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한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알렉산더 같은 위대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전기는 500년이 있다가 쓰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년 전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색을 하겠죠.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붙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빈 무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이 사실은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아까 읽었는데요, 아직도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만약에 누군가 의심이 간다면 그곳에 가면은 빈 무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빈 무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여자들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자들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물어봐라. 진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여자들을 증인으로 삼는 것이 어마어마한 증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관원들이나 유대인의 지도자, 기득권의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말도 안 되는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면 로마의 관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은 무덤에 가서 찾아보고 그들 몇 명을 데려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고문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불게끔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회의적인 비판가들조차 믿지 못하는 부활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어 라는 말. 세상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관원들과 대제사장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그 군병들이 맡고 있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 훔쳐갔던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말의 가장 큰 의미,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12명이 모두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이 복음, 복된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변화시켜 놨느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좋은 소식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올 때 호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야, 호주 가면 자연이 좋다더라. 멜번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는요, 멜번은 공항에 내리면 공기가 좋더라, 이 소리 합니다. 그래서 왜 좋은가 봤더니 추워서 좋은 거더라고요. 쌀쌀한 공기가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멜번에 오면 공기가 좋다, 호주는 자연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호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호주에 가면 좋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호주에 온 것이고, 와보니까 아유, 호주는 정말 자연이 좋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이 소식 때문에 자기의 목숨들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새로운 부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구심이 생기시나요? 그랬더니 죄가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죄가 뭐길래, 왜 뭐하길래 그렇게 대단하길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를 거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대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앉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했을 때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고 얘기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쫄개처럼 밑에 수하에 있는 종처럼 살지 마라. 너 그거 알아?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옳고 그름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선악과였고요,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서고 싶으면 서고, 먹고 싶으면 먹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식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살아봤는데 그게 뭔가 마지막에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10년 전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이제 더는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없으니까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럼 제가 선교 대회 1년에 한 번씩 오면 아버지 요양원을 가게 돼요. 그럼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가기 전인 날이겠죠. 가기 전날 저를 붙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양원에 들어오고 다시 나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밖에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눈앞에 딱 그려져 있어요. 요양원의 다음 단계는 죽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양원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병들고 아프고 늙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어느 날 침대에 한 명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잘못 산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50년을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사셨고요. 게다가 2인자로 사셨으니까 뭐 책임도 별로 없었던 책임이 있었겠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사장처럼 책임도 없었던 것 같고 하시고 싶은 대로 잘 사신 것 같았는데 마지막 자리에 가면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헛산 것 같다, 잘못 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게 다 허무하고 헛되고 회의와 의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받은 저주를 생각하면 돼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남편이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그런 구석은 없습니다. 저 사람 믿고 따라갔단 우리 집 망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을 향해서는 더 허무해요. 여러분, 이마에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답니다. 근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계속해서 반대를 한답니다. 근데 더 허무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지금 내가 벌어놓은 돈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죽음이 딱 드리워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죄는 마치 죽음의 바이러스 같아요. 그 바이러스가 처음에 우리들에게 들어왔는데 우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잘 삽니다. 그런데 죽음의 바이러스가 점점 우리 안에 퍼집니다. 증상이 심각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확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았지?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생은 그 자체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고, 죄에 대한 열매,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괴력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 영향력과 파괴를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답니다. 죄의 영향력은 무시무시합니다. 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죄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쳤고, 죄의 파괴력은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것은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허무함, 그 인생의 종착역에 있는 죽음을 먼저 생각하기 싫으니까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즐겁게, 저렇게도 즐겁게. 그러나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종착역 앞에 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문제다? 뭐가 없어서 문제라고요? 백신이 문제예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스나 이런 것들은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백신과 치료제만 있다면 어떤 바이러스든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외신을 보니까 졸겐스마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입니다. 이 약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억 원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16억 원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약을 한번 투약하면 이 병은 사라진답니다. 예. 16억 원이나 되는 약도 이 병을 낫는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백혈병 림프종 치료제인 킴리아라는 약은 5억 원이랍니다. 5억 원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백혈병 림프종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라면요, 5억 만들어서 사지 않겠습니까? 이게 치료제가 하는 일이에요. 한 번만 약 투여를 하면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헛됨, 그리고 인생은 뭘까라는 이런 고민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을 이긴 분이 계시네.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고요. 누군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간다면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다 몰라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에, 태어나 보니까 이씨 집안에, 태어나 보니까 박씨, 여러분 성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 집에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떤지는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건 좋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살며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땐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할 땐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직장 생활 하라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 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때 열심히 하는 것. 근데 도대체 난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생은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사라져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던 16억 원이나 5억 원씩 되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잠깐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10절 말씀, 9절 잠깐 보세요. 두 가지예요. 내 입으로,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네 마음대로 살던 거 이제 포기하고 그만둬, 내려와라. 하나님의 자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왜 살인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나쁘다고 얘기했으니까 나쁜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의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7, 80년 조금 더 살아서 100년을 잘 산다고 해도요,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하룻밤의 경점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의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 죽음 너머의 인생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가 있었어요. 에이, 거짓말, 저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좋은 얘기들일 뿐이야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렇게 살지만 나는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오늘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치료제 16억 원이나 되는 그 치료제를 딱 투약하고 나면요, 그 병은 사라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이 역사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온 줄 아십니까? 둘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관계적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야.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내가 듣고 나도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본래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동안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을 보고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부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함께 돌 던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마음에 성이 차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라는 건요, 정말 사람 꼴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구절 보다가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매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이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저거 하는데 이 직장에서 나한테 매일 페이가 약해 라고 생각하면 그 직장 생활은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그럼 매일 이직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이 직장에서 써줬어. 야, 이 직장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구원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라니까 가고 믿으라니까 믿고 재미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나 같은 사람까지, 이 나 같은 사람, 내가 호주에 안 왔다면, 내가 그 친구 안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의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있는 노동시장이죠,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제3시에 나갔다는 것은 아침 9시예요. 나가서 이제 하루치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3시, 6시, 12시에 또 나갔는데 아직도 거기 사람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데려갑니다. 근데 9시, 오후 3시에 또 데려갑니다. 마지막에 11시, 오후 6시에 또 데려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임금을 계산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한 시간 남짓했을까요? 여름이었다면 좀 해가 길고 가을이라면 좀 해가 짧아졌으니까 한 시간 남짓 일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한 10시간을 수고한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늦게 온 사람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도 오늘 일당 충분히 좀 많이 생각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당을 받는데, 아니,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조금 일한 사람도 저렇게 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봤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매일 걸려 넘어져요.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요. 여러분,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일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거둔 사람이에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텃밭을 올해는 거의 화이트 플라이가 많아서 하지도 않았어요. 화이트 플라이가 한번 오니까요, 모든 게 안 돼 버리더라고요. 장로님, 저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이트 플라이 한번 지나가면 그 해 농사는 다 끝이라고. 근데 끝이에요, 진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손으로 수고한 것도 얻는 게 힘들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손으로 충분히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만큼을 거둬야 되는데, 내가 수고한 건 분명히 100이었는데 거두는 건 50도 못 거두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침부터 온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걸 거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의 삭시니까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하루 동안요, 마음 편하게 일한 거예요. 왜? 오늘 나 여기 취직됐으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부인과 자녀들한테 오늘 먹을 거 사갖고 갈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라는 기쁨으로 하루를 산 거예요. 그놈만 안 왔다면, 마지막에 그놈, 그렇죠? 그놈만 안 왔다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받습니다. 수고한 만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은혜로 받는 열매, 은혜로 받는 열매를 주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인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왜요? 주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빡빡하게 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10원을 기대했는데 15원을 주는 게 은혜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왜 주인이 마지막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었을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노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노는 사람이? 노는 것도 자주 놀아보세요. 노는 것도 지겨워요. 퇴직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노는 게 좋냐고, 일하는 게 좋냐고. 일하는 거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요즘 바쁘시죠? 라고 하면 제일 싫대요. 하나도 안 바쁘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바쁘시냐고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서 그 말 들을 때마다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일할 때가 행복한 겁니다. 오후 5시까지 어느 주인에게 픽업되지 못해서 그 일용 노동시장에서 버티는 거? 제가 호주 와서는 일용직 하는 사람의 인력시장이 없어서 그런데요, 성남에도 한국에도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그럼 아침 6시에 일찍 시작하니까 6시에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그러면 각자 공장에서 주인들이 와서 오늘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건축에 뭘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거 있다 그러면 일단 데리고 가요. 왜 일단 데리고 가냐면, 말은 잘한다 그런데 막상 데려다가 보면 다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일용직의 사람들을, 그러면 한 10시나 11시쯤에는요 아침 일찍 팔리지 못하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운데 계속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겠죠. 노는 것도 힘들어. 일자리 없어서 마음에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 너희들 집에 갈 때 한 데나리온 가져가라.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가서 얼마나 열심히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와서, 맨 나중에 마지막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하면서도 그는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하여 수고해서 얻은 열매 삭시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픽업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픽업 당할 수 있을까? 스테반을 죽이는 것도 나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나였고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나는 정말 악한 인간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존 엘드리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자는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남자는 주님이 전화 오셨네요. 남자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버림받는 것, 남자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한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건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감격스럽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나에게는 허락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민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한국에 있었어도 예수님 믿었을까? 한국에 있으면 가족도 많잖아요. 친구도 많잖아요. 외로움이요? 세상에 한국에 외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 와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적적하고 답답하고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 한번 가서 우리 예배 드려볼까? 여러분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았는데 나에게는 마치 생명선 같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줄을 잡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울증에 답답함에 인생에 비관적으로 살던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달라졌어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행복하기 시작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2023년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 놀라운 감격,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감격으로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